우리가 서로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레위기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레위기하면 가장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았던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정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지표가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지표는 성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실패로 끝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지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져서 18%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한 30몇 %였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 우리 한국 국민이 교회에 대해서 단 18%만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토록 힘든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성공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참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나만의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거룩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으로 인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두 사람의 정탐꾼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보내야 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징계를 받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이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임,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 간에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하라 말씀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참된 것과 거짓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참과 거짓은 단순히 과학적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모든 것, 즉 사단의 영역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주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놀랍게도 너희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것만으로 주님께서는 너희의 아비, 너희의 아버지가 마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 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심, 바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나누는데 그 중심,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만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님만이,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그릇에 담길 때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담는 그릇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말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증의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참된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분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이 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목사도 분이 생깁니다.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저 또한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 안에서도 분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 안에서 분이 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분쟁도 생기고 분이 나는 상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분 낼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였습니다. 성도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으로 인해서 죄는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야 합니까?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되고, 또한 그 분을 해를 넘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분을 풀지 말고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면 죄라는 자리에 다다르게 된다. 아무리 정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죄라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분노가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면 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25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라는 말씀합니다. 이런 분노하면 떠오르는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인이 떠오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의 안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노로 가득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한 구절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분노로 가득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가인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지금 분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을 행치 않는 것만으로 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있는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살인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와 같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와 같은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것이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분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분노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를, 성내기를, 듣는 것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성내기는 속히 하고 싶은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 신교회는 듣기는 속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하기와 또 성내기는 더디하는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장난으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 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죄에게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기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내 마음을 지키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알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